오늘날은 비주얼 시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찰나적이고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곁에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비주얼 시대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은요, 겉으로 보기에 좋으면 그 속도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속단입니다. 물론 겉으로 멋있으면, 겉으로 좋으면 그 속도 좋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떡이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여지는 그 현상만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그때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현상이 로마 교회가 쇠퇴하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쇠퇴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요, 그 사제들이 모여서 그 본질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죄를 회개하며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은 바늘 끝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논쟁을 3일 동안이나 펼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시대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할 때 로마 제국도 힘을 잃고 멸망의 그 길로 함께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러시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교회가 부패되어지고 그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갔을 때 결국 그 끝은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말았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러시아 교회의 사제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할 때요, 그들에게 논쟁은 이거였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황금색 가운을 입을지 빨간색 가운을 입을지 어느 것을 입어야 되는지 이것으로 논쟁을 벌이며 7일 동안이나 그렇게 논쟁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황금색 가운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빨간색 가운을 입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집중하느라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며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결국은 예배가 무너지고 또 교회가 쇠퇴해져 가며 그 나라가 아픔을 겪는 그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해 주신 그 찬양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노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현상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쁨도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본질에 근거한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70명의 그 제자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 앞에 그 귀신이 항복하는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사역의
그 승리를 맛보면서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바로 이 비주얼 시대, 눈에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 감각적인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참된 기쁨,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기쁨이 무엇이며 또 그 기쁨을 누리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나누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각 지역으로 보내는 그 지역은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 다닐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제자들이 그곳으로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그 걸음이 그냥 쉬운 길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그러한 사명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어린 양이 이리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들 가운데 선 양,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자주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잡아먹힐 수 있는 그 나약한 양들, 이리 가운데 있는 양들의 모습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을 일컬을 때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가는 제자들을 바로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걸음이 결코 쉽지 않은 어렵고 힘겨운 그러한 그 걸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이렇게 힘겨운 걸음,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은 이렇게 어려운 길임을 알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이 사역의 승리를 맛본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런 사역의 성공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이 주어지고 우리 앞에 바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통을 피하고 그 어려움을 피한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지만 그 고통을 맞닥뜨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리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리의 소굴로 들어갈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하며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귀신들이 그 앞에 항복하는 그 승리를 누릴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탄이 그 지배 아래에 있던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사탄은 그 통치의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가 보았노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마귀와 사탄과 싸우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이 마귀에게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지만 그 파송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든든히 서도록 이길 수 있도록 악한 자들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제자들이 귀신을 항복시키고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보고 돌아온 그때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과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난 그 사단이 항복하는 그 놀라운 일들,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에 가득 차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이루었는지,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그들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승리한 것에 기뻐하고 있고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이 모든 승리를 가능케 하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나타난 그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승리에만 도취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승리, 결과로 나타난 그 승리, 그 승리의 기쁨, 여기에 도취되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승리를 가질 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바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나아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요, 이 승리가 매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만 매번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지만 때로는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우리가 매번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멈춰서야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 결과로 우리가 기뻐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아파하고 또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본질이고 근거가 되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지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또 혼란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죄로 또는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때로는 부당하게 억울함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그 걸음걸음을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가치를 두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합니다. 자신이 바라던 것들을 경험하고 얻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또는 예기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 나아갔는데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게 귀신들이 그 앞에 항복하는 그 놀라운 사역의 승리를 맛보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기쁨이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기쁨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뻐하라 또는 너희가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 금지하는 것도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데요,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거나 그 가치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바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이것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바꾸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의 그 종류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물질적인 풍요와 이 세상의 것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물질의 풍요가 주어질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이 세상과 물질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의 종류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영원한 것에 둔다면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가 저 영원한 것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고통도 그 아픔도 그 슬픔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주어지더라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이 아픔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억울함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억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일조를 관여했던 자였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 길을 떠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보았고 그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그 바라는 것들이었다면 그의 가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그래서 억울하게 그 옥에 갇혀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받아도, 함께하는 그 사도들에게 그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내침을 당하는 그 아픔을 받더라도요, 바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요, 바로 자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그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감당했던 바울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이든 일어나는 그 일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은 나에게는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영 제국의 수상이었습니다. 그 수상의 자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귀한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글래드스톤은요, 나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그 수상의 자리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는요, 헌법에 의거해서 1849년 3월 4일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취임식을 거부하고 그래서 상원 의장이었던 애치슨이 24시간 동안 대통령 임무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가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그 옛날 그 시대이니까 우리는 현대는 다르니까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고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의 걸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 예배를 위해서 1부, 2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예배 그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화 영상을 올려드리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녹화 영상을 그냥 올려드려도 되지만 실시간으로 하게 되는 것은요, 공간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의 공간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선 그 자리에 흘러 넘치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힘 앞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고통스럽게 우리가 쓰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